샬롬, 복되고 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3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뵌 아이, 그리고 붉은 용입니다. 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뵌 아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요. 이는 사탄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힘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여자, 즉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크게 2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또 광야에서 모세와 친밀히 교제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교회에게 영적인 피난처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앞선 환난의 시기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모든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또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입니다. 즉 사탄과 그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천사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죠. 그들이 땅으로 내쫓긴 이 순간이 바로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패배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땅으로 내려온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을 겪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마주하며 그들에게 공격받지만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써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그들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으며 그가 일으키는 모든 환난과 재앙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것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양육시키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넘어지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고 승전가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